이 32조는 30조부터 32조까지 있었던 교회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교회 정치에 대해서 할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교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전혀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그 교권주의와 또 이것에 반해서 극단적으로 제세례파의 교회 무질서주의, 이 사이에서 정통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야 된 거죠.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성경에서 찾아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질서, 교회 정치 또는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비본질적인 요소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리교회를 하면 어떻고, 그 예배 형태가 좀 어떻노, 뭐 교회 정치 형태가 좀 다르다고 뭐가 좀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1조, 32조 교회 정치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속에 대한 원리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속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행해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행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 이거 가졌단 말입니다. 가끔 이제 어떤 그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 담임 목사님이 되기 전에 내가 그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을 계속 고민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성경과 만나 다른 것을 계속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실질로 해봤다. 해보면서 또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걸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내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가장 성경적인 것을 내가 찾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나는 피나는 노력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많은 그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뭐하러 그렇게 하세요? 그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미 다 나와 있고 뭐 다 틀렸구만요. 내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머리에서 뭐가 나올 게 있다고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뭐 그들은 말은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게 한 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정말 고민했다. 정말 심사숙고했다. 그 심사숙고를 왜 하냐 이 말입니다.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벨즈 신앙고백서나 웨슬리 신앙고백서나 다 나와 있는데 왜 혼자서 심사숙고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그 목회자들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이 무지 또는 별로 중요치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자의 성향에 맞게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들, 이건 대단히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제 32조에 기록되어 있고요. 제가 처음에 개혁 신학을 막 사람들한테 알릴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맨날 정대원 목사는 다 틀렸다고 하니까 이 교회도 틀렸고 B교회, C교회, D교회 다 틀렸습니다. 뭐 그 교회 목사님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대형 교회였거든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교회들이었던데 제가 그때 이 교회도 틀렸고 저 교회 틀렸고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꼭 성도들이 물어본 거 있어요. 목사님은 그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목사님이 맞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맞다고 합니까? 다 틀렸다고 그러고 목사님은 맞다고 하고 근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저는 항상 신앙고백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들은 신앙고백서가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회할 때요, 제 나름대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공부를 만들어도 전부 다 청교도나 신앙 종교개혁자들의 책을 제가 교환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한 것이지 제가 뭘 만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 틀렸다 그러고 목사님은 맞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맞는 것은 누가 증명해 줍니까? 그럼 저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벨지 신앙고백사 증명해 줍니다. 또는 웨스민 신앙고백사 증명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무도 교회사도 안 보고 아무도 벨직도 안 보고 아무도 외민도 안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그저 소규의 경읽기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롭게 교회를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종교교회사에서, 종교개혁사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것들을 알 뿐이지, 우리는 내가 뭔가 새롭게 터득하고 뭔가 새롭게 깨달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목사한테는 없단 말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 권징과 질서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볼 건데, 이 문제는 단지 16세기, 17세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21세기도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두 극단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는 완전히 옛날 그 고리타분한 장로교의 교권주의, 또 하나는 이 교권주의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권위도 없는 그런 교회, 그래서 목회자가 권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교회들, 이런 두 극단적인 교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1536년 존 칼빈이 제네바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네바는 완전히 무질서하고 범죄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서는 음주, 춤, 도박, 심지어 매춘이 공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고요. 그렇게 아무런 그 규칙도 없는 그런 제네바 도시에서 그 다음에 20년이 흐른 1550년대에 그 방탕했던 제네바 도시가 존 낙스가 뭐라 그랬냐면 사도시대 이후로 지상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완벽한 학교다라고 표현했어요. 단 20년 만에. 정말 다들 정말 술에 그냥 좋지 않은 것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20년 만에 그 제네바시 전체가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건전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존 낙스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나라가 이렇게, 제네바가 이렇게 20년 만에 급속하게 바뀌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요 부분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교회 질서와 그 질서 안에 있는 권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세 가지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진리에 따른 교리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성경 진리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교리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것을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진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그 진리를 보존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교리를 강의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리를 강의하는데 교리를 딱 이렇게 무슨 신론이고 기독론이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가르침 안에 다 교리가 들어가면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마다 그래요. 그건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교리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배워야 돼요. 교리 과목을 따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교리 과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만드는 것은 목사의 책무지만 그 설교 안에 교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도 가르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란 말이에요. 교리는 따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교회의 정치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교회의 3대 표징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배우는 것이 교리를 배우는 것이지, 교리가 설교에 녹아나는 것을 교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서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리킨다 그래 봐도 아주 간단하게, 아주 표면적으로 피상적인 교리를 좀 가리키면서, 그것도 세례 교육 받기 이전에 좀 가리키면서 끝내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예요.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가 그 침해당하면 그것을 끝까지 싸우는 것이 교회인데, 그 진리는 항상 교리적 관점, 즉 체계적으로 전수가 돼야 되지만 교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의 질서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경의 진리에 따라 교리를 작성하는 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고 의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해 규칙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규칙을 제정하는 일. 첫 번째는 교리를 작성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교리 밑에 규칙을 작성하는 일인데, 이 규칙을 작성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14장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서대로 하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정치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 정치가 없으면 질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성향에 따라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적당한 질서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교회는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면 권징의 질서를 정하고 시행하는 일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교리를 작성하라, 두 번째는 생활할 수 있는 규칙을 시행하라, 세 번째는 권징과 질서를 유지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자, 중세 로마 교회는요, 우리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작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아들. 우리 큰 아들은 로마 카톨릭이고 작은 아들은 우리 개혁교회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잘 봐보십시오. 누가 장자인지 누가 차남인지를 한번 잘 봐보십시오. 처음에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가 3세기 때까지는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교부들을 연구하면서 다 발췌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고,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교회가 어떤 사람의 권징을 했는지를 존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부 시대의 책들을 다 연구를 하면서 3세기 때까지 이루어졌던 예배를 그대로 뽑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4세기가 넘어서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했고, 공인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이 왕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세기부터는 이때가 어거스틴인데요. 4세기 때부터는 막 교회가 외적 성장이 그렇게 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 성장이 발달할 때 교회에서는 미처 밀려오는 새신자들을 교육할 틈도 없이 그렇게 밀려왔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교육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거듭남에 대한 체크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 회원으로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이 교회의 중역이 되기 시작하자, 중역이 되는 것은 30년이면 그냥 중역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들어왔다가 중년 되면 중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교회의 중역을 차지하고 요지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교권주의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이들은 성경을 자세히 모르니까 이 교회 운영도 맨 위에 있는 목사님은 제일 높은 사람, 차근차근 교권주의로 그들은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권을 없애버리고 교황의 머리권을 가지고 이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게 중세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면 잘 봐보십시오. 우리 개혁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사를 잘하는 사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장자는 우리 개혁교회고, 우리 개혁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초대교회의 형틀을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카톨릭은 중간에 잘못 변형되어 가지고 이상한 데로 빠져버린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동생이 아니라 우리는 초대교회 때 있어 왔던 장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개혁주의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마 카톨릭의 동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형님입니까? 예, 대답을 하기에도 좀 어려워요. 우리가 형님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디 초대교회에 한번 봐볼까요? 우리 주님은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갈 때 두보로 또 가져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교황은 목이 아플 만큼 높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벌써 그거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나갈 때 맨발로 지나가셨는데 우리 교황은 어디 한번 가면 의리의리하게 마크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황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제자의 베드로의 계열을 잇는다고 하는 그 교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는 우리의 형님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천년 동안 잘못 이해된 암적인 존재였던 것이지, 그게 우리의 형님이고 그게 우리의 본 고향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이 칼빈이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쭉 성경과 교부 시대의 문서를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칼빈이 딱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정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직체가 있어야 되는구나 다 만들어가지고 155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혁교회 첫 번째 총회 때 이걸 통과시킵니다. 1559년에 파리에서 첫 번째 개혁교회에서 이 형태, 예배 형태를 그대로 통과시키고 정치 형태를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1571년 네덜란드 개혁총회에서 이걸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560년대는 존 낙스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대로 배워가지고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영국에서 개발해 놓은 장로교의 형태가 개혁교회 시작할 때부터 공인되어서 이러한 정치 형태, 이러한 예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또 나아가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꼭 지켜야 되냐면요, 4장 6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될 때도,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운영이 될 때도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루터파하고 이 칼빈파가 교회를 운영할 때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루터파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주님이 금하지 아니한 것은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금하지 아니한 것은 성도들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 칼빈과 같은 개혁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교회에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파의 그런 그 교회들은 주님이 꼭 금지하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걔네들의 교회는 금세 타락하고 말았어요. 지금은 루터파는요, 완전히 자유주의입니다. 완전히 자유주의.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너무했어요. 우리가 루터가 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카톨릭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자, 그런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교회를 운영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꼭 성경에 금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유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타락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요, 설교를 할 때 이 말씀 밖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성경의 근거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근거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 목회자의 설교인 것이지,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그 성경 본문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근거를 댈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내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위험한 일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것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성경에 아예 기록되어 있는 것, 아예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는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라는 말이 신약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와. 특별히 찬양대가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엄격하게 말한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결론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의 전통적인 제사법을 참고해 봤을 때 이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렀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찬송과 찬양대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과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분명히 헌금을 예배 시간에 돌렸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2세기 종교 교회사를 보면은 거기에서도 헌금을 걷는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주머니를 돌려라, 이런 말은 없지만 예배 안에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본 다음에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두 가지로 질서를 잡으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권징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규정을 만드는 일은 유익하며 선하다고 믿는다.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착상과 법칙이 도입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 다음에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착상과 법칙이 도입되는 것을 거절한다. 자, 이 말씀이 벨직 신앙고백서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 벨직 신앙고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착상과 어떤 것도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보면은 착상과 법칙도 만들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 봐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이 컵의 예화를 든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 이 컵은 아주 겉은 깨끗하고 속도 깨끗한데 이 컵의 의미는 이 속에 담겨 있는 음료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컵 속에 생수가 있으면 생수의 컵이요, 이 속에 독이 있으면 독약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컵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컵을 예화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없다예요. 없다. 하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지 예배 시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어우, 목사님 그렇게까지나요? 그렇게까지나?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우둔함보다 못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아까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라는 것 외에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벨직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착상과 어떤 법칙도 도입하지 말라. 예배 시간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배 시간에 동영상을 틀어서 동영상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동영상을 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잖아요. 그 왜? 거기 안에 사람이 나올 것이고 동물이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개혁교회는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오직 말로만, 왜? 너희의 미련한 전도로 복음 전파하라고 하루가 있으니까 오직 말로만 하는 것을 벨직 신앙고백에 있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도 자료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냥 말로만 하라. 말로만.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동영상을 틀어준 게 아니라 이 컵의 예화를 드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좀 큰 교회는 아예 연극까지 하죠.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교회가 무너졌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좋다가 아니라 참으로 교회가 무너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벨직 신앙고백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착상도 어떤 법칙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새신자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소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 입을 열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 교인 정식 멤버로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왜? 역사적으로 문건이 확실히 된 문건이니까. 그렇죠. 벨직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이나 그리고 도르트 신조나, 이것은 이미 유럽에 있는 대륙에 있는 개혁교회가 인정하고 공식적인 문건이라 이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뭡니까? 이런 자료들 모든 것들은 공교회가 인정하는 문건이라 이 말입니다. 공교회가 인정하는 문건은 개인이 만든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아무리 존 오웬이 뛰어나고 아무리 존 칼빈이 뛰어나도요, 그들도 신앙고백서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개인이니까. 근데 이 신앙고백서는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교회가 모여서 수없이 많은 회의와 수없이 많은 박사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300년 400년 동안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신앙고백서를 성경과 준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이 문건이 교회의 뼈대가 된다는 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왜?
공교회가 이것을 교회의 뼈대로 만들라고 줬으니까. 그럼 오늘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은 어떻습니까? 저기 부산 풍성한교회 두 날개는 또 어떻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의 그 제자 훈련법을 누가 그 사람의 두 날개나 셀처치나 목자 교회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공인받았고 누가 인정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 나가도 너무나 나갔어요. 옥하는 목사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분이 무슨 신앙 고백서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그게 교회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여기 벨지 신학고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떠한 착상이나 법칙이 도입되지 않기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자반, 사역자반, 재생산반, 그것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출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공인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한국 교회가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한국 교회는 대단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1:1 교육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그 만든 사람의 신학적인 소견을 누가 체크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봐도 그것을 만드시는 분들이 신학적인 소견이 저보다 훨씬 미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이 선교단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그룹 그런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의 편의에 맞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누가 그걸 허락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각 교회에서는 어떤 열심히 하신 목사님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체계를 시스템을 아주 구축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타락의 핵심인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한번 펴볼까요? 하이델베르그 96문답입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96문답 보면요.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답은 뭡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방법과 다르게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금 처음에 말했던 어떤 형태든 심지어 교환을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낙타를 타고 가셨어요. 뭐 작은 낙타를 타고 가셨어요. 이렇게 그림을 붙이는 것도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방법과 다르도록 예배를 드리지 말고 다르도록 교회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를 주셨어요. 근데 간사는 또 뭡니까? 목장은 뭡니까? 왜 성경에 없는 새로운 그 직분들이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요. 이것들이 만약에 공인되려 그러면 전체 교회가 연합해서 그 직분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각 개교회가 자기들 나름대로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총회가 전체가 이런 직분을 가지게 합시다라고 허락하면 그 직분은 되는데 그런 공교회 허락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겸손한 거예요. 나는 새로운 뭔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겸손한 것이죠. 그게. 그럼 목사님 권사는 뭐고 구역장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이미 교단에서 합의가 된 내용들입니다. 주기로 된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사니 목장이니 목양이니 셀 리더니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공인된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문제는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89문답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현명하려 하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현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들이 믿는 자들의 양심을 구속하고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충분히 이런 걸 교육받다가 다른 교회로 딱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막 동영상도 틀고 뭐 찬란합니다. 그럼 그것을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는 그 양심에 상당한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바꾸지 말고 공교회가 검증하고 이미 증명된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어떤 교회 하면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교회 개혁을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신학개혁만 한 거 아니에요. 신학개혁에다 플러스 교회 제도 개혁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예배에 있어서 공적으로 세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예배의 공예배의 순서를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공적으로 검증되고 공적으로 세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의 순서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공적으로 허락해 준 거예요. 맞죠? 공적으로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 말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인데 왜 독창을 합니까? 그건 누가 세워줬습니까? 그 독창은 매번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공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매번마다 바뀌고, 또 하나 오후 예배 때 주로 옛날에 했던 구역창이나 가족창, 그건 곡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사적인 겁니다. 그런 것을 예배 시간에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공적인 분을 세우는 거하고 사적인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공적인 자격을 얻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 많이 참여를 독려시키기 위해서 가족창도 하고 뭐 가족창 할 때 애들도 앞에서 덤블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좋다고 박수 치면서 웃고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예배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전체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관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찬양대가 찬양을 한 다음에 왜 박수를 칩니까? 박수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사람에게 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박수를 손을 쳐야만 영광이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대한 논쟁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또 뭐 시스템도 바꾸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 교회가 그렇게 시스템을 바꿀 때 인간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인간을 위함이죠. 인간의 편리성과 인간의 감동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운영과 예배 방식과 시스템을 바꿔나갑니다. 그렇게 바꿔나갈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까라는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요즘 청년들은 드럼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요즘 청년들은 드라마 예배를 좋아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누구들은 이런 예배를 좋아합니다 하면서 순전히 교회 회중들을 위해서 그 예배를 바꿔나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타락의 1번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손 대지 마라,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예배 모범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오죽에 알아서 그분들이 그 예배 모범을 공교회가 인정을 해놨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최선을 따라서 그 방식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뭔가 새롭게, 뭔가 좀 아이디어 좋게, 뭔가 쇼킹하게 그 예배를 만들려고 하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준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교회 질서의 두 번째 영역은 교회의 권징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그러한 인본주의적 법칙들은 어떻게든 사람의 양심을 구속하고 강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예배 형태가 바뀌면요,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아주 아프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차원에서 성도의 조화와 하나됨을 보존하고 장려하며 모든 규정을 지킨다. 이를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리와 출교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징 중에 하나가 말씀과 권징, 그리고 마지막이 성례 집행입니다. 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요,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두 번째가 권징이었어요. 두 번째 권징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권징은 교회의 필수적인 것이다. 권징은 교회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권징은 교회의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 권징을 시행하게 되므로 20년 만에 제네바의 교회, 그리고 제네바 사회는 거룩한 사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권징의 목적은 첫 번째는 죄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하이델베르그 85문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85문. 자, 봅시다. 제가 옛날에 설교한 내용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봅시다. 하이델베르그 85문.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인데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해 닫히고 열립니까? 답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한다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우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 사실이 교회 직임자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그들의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그 직임자들은 그러한 자에게 성례 참여를 금지시킴으로써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이론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즉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당회가 어떤 사람이 바르지 아니하는 교리, 바르지 아니하는 생활할 때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너가 공개적으로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출교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나가라고 출교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나가서 참되게 회개하게 되면 다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죄진 자의 회개 촉구입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서 교회도 못 나오게 한 나머지, 내가 교회를 못 나가니 너무나 답답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가 참되게 회개하게 된다 그러면 그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권징의 첫 번째는 죄인을 회개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징의 두 번째 이유는 온 교회의 선교를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면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리대로만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이 교리대로만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신천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마 오후 예배까지 오신 분 중에는 신천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들어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른 것을 말해도 교인들이 품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일심동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일심동체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것보단 좀 다른 것을 가르치면 눈을 벌써 뜨고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고하려면 얼마나 많은 안수집사와 장로님들이 돌아다니십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분 왔는데 아니 글쎄 목사님을 욕하더라고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 되겠죠. 아, 목사님 글쎄 저 사람은 막 예언을 하고 뭐 밤에 뭘 봤다는 둥 막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벨직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만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이 교회는 신천지 못 들어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온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죄는 누룩처럼 퍼지고 신천지는 항상 들어와가지고 누룩처럼 거짓을 말하고 선동하고 음해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깨버리고 두동강을 내는데, 미리 처음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마자 구역장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께 곧바로 신고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교회는 깨끗해집니다. 선교를 위함이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에서 권징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죄를 버젓이 진 사람이 이 교회의 책벌을 받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됩니다. 가르친 대로. 그리고 그 성경이 가르쳐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쓰신 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치를 쫙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제 장로님과 집사님들은 어떤 마음을 들어야 되냐? 아, 우리가 당회가 좀 더 강력한 치리권을 앞으로 행사하겠구나. 이런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리권을 가진 분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못한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선량함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요, 그분은 하나님 위에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로 가려 그러면 이 직분을 맡은 분들이 사람들에게 충고와 권면과 심지어 치리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 그러면 정말 초대교회 같은 모습, 16세기 제네바의 교회와 같은 모습, 더 나아가서 신천지가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는 교회,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